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닫혀있는 영혼의 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침울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밝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 삶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인도하사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영육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또 다음 단계에 계속해서 치료와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선하게 인도함 받아서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앞길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가는 길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들 많이 만나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다음 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시험, 또 진학,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자리가 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준비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터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터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터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 또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하게 인도함 받고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굳건히 세움받아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자리매김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늘 앞장서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임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날마다 인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날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분주한 일정입니다. 한때 바쁘다, 분주함, 굉장히 덕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지만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주하면서 영혼의 힘을 잃는다. 영혼이 지쳐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계속 잊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도둑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다 하면서 여유가 없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어떤 기회들, 어떤 영적인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훔쳐가는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분주함이 비신앙적인 태도일 때가 생깁니다. 당연히 바쁜 것은 신앙 안에서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분주함이 비신앙적인, 불신하는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식을 장기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주셨고 음식을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음식을 탐하는 것은 문제지만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의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자주 하다 보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여유와 그리고 평안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분주함은 영혼의 불안과 재촉을 낳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분주함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분주함이 매우 부정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분주함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거부하려는, 그리고 외면하려는 잘못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분주함이 생기면 처음에는 말씀에 관한 어떤 관심, 집중도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열망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분주는 반드시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충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두 번 대충 읽다 보면 습관이 그렇게 들여집니다. 그냥 한번 성경 쓱 읽고 읽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느끼게 만드시는데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놓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 인간 사회에서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타락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타락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그러한 언행, 이런 것들을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타락이 영혼이 뒤로 물러가는 상태를 타락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밝아진 영혼이, 기쁜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일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무뎌지면서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무관심해지면서 세상 것에 점점 맞춰서 세상 일에 돌아가면서 내 생활이 계속 이 세상의 가치에 잇대어 사는, 세상 가치에 연결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전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되새기거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입맛이 없어집니다. 내가 입맛이 없다? 몸이 뭔가 불편한 겁니다. 반대로 나 요즘 너무 입맛이 좋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살찌는 거 걱정하고 내 몸이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데 잘 먹는 것은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제 먹었으면 잘 풀어내야 되는 거죠, 밖으로. 그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입맛이 좋아야 결국 몸이 건강한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좋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내 관심이 집중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연예인 이야기, 세속적인 또 돌아가는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스포츠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내가 선수인 것처럼, 내가 유명 해설자인 것처럼 막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야기가 나오면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한숨 쉽니다.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보다 더 보호하고 조절하고 지켜야 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고가의 귀중품이나 소중한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불리고 늘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확장하고 보존하고 아끼고 그리고 개발하고 뭔가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에 삶의 낙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릇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내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말라. 내 마음을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고 대면대면하면서 그렇게 놔두지 말라. 그러면 생명을 반드시 잃게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 언어로 마음은 인간 중심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지이고 지정의, 이 지정의가 일어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영혼, 마음은 영혼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영혼을 잃는 사람, 생명을 잃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이 무감각해진다. 생명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 반드시 자기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열정이 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내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야 네 생명이 활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 영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겠다고 뭔가 외부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덧입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으려고 하면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반대가 건강한 갈대인데요. 건강한 갈대는 왔다 갔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한 갈대는 그 안쪽, 갈대 안쪽에 벌레가 먹었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뚝뚝 부러진다는 겁니다. 갈대가 한번 한쪽으로 가면 쑥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안쪽에 부러진 상태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한 갈대일지라도 계속 붙잡아 주셔서
꺾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예전에는 호롱불이었는데요. 그 기름 넣어서 이렇게 불태우는 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약하면서 탄 냄새가 납니다.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불꽃이 약해지면서 계속 뭐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결국 사르르 불꽃이 없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보시면서 꺼지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채워주셔서 다시 등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끄신다, 도와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 영혼이 굉장히 무감각한 모습, 영적으로 굉장히 지체한 모습,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허약하고 나약해진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인간을, 이런 허약한, 이렇게 부끄럽고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살려주신다. 부끄러운 인간을 만나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다시 일으켜주신다. 뭔가 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무감각해진다고 생각할 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 반드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그냥 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들어 올려주셔서 다시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해지고 있는 건가? 힘이 없는 건가? 나약해지고 있는 건가?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우리 영혼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오늘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